오늘은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이상하게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후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가 청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카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사채 빚을 끌어다 썼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쯤에 어머니가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정말 누구 말대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임한 것일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자매는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신앙이 제대로 세워진 자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이 자매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사람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중에 이 자매는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건강에 세워졌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인내 한계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정말 답답했어요.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니까 낙심이 되어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오면요, 흔들려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시자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고난은 한꺼번에 오는 것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나만이 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모두 사실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린 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죽은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질병, 혈루증, 죽음,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이런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혈루증은 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이런 절망과 아픔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면 왜 인류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자 인간이 타락했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질병이 찾아왔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의 가시덤불을 경험하고 눈물의 엉겅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동생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온 집안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이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때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저쪽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저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또 이쪽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이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이 앞에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사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람 잘 날이 있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과 위기와 또 자연재해에 시달리지 않았나요? 조류 독감과 싸웠더니 이제 돼지열병이 찾아왔어요. 지금 돼지열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독감이 퍼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행복하고 고난도 없고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가시덤불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인류는 필연적으로 안 좋은 일을 연속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이거와 싸워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죠. 저 집사님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겠지. 저 권사님은 좋은 남편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 장로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집집마다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어마어마해요. 고난의 크기는 다르지만 눈물의 가시덤불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안 그런 척 이겨나가면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서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눈물이 있어요.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른 강용호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이시죠. 이 강용호 박사님이 13살 때요,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때 강용호 박사님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시력을 잃으니까 그 어머니가 충격에 맞아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녀 가장이던 누나가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강용호 박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고난과 싸우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은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믿음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당당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절망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